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귀한 강연의 시간에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고 저희 전공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세계 성현들의 인간 행복론이라는 감히 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인간 행복론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죠. 서양 철학의 역사, 동양 철학의 역사, 이 모든 관점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공부한 비교 종교학, 세계 성현들의 그 경전, 그리고 또 노자를 전국에서도 전공을 했는데 노자의 관점에서 동양 철학, 그리고 인도 철학을 제가 공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양 철학과 기독교 또 혹은 이런 다양한 세계관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축 파일이 되겠어요. 제가 한 40년간 이렇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고 연대에서 신학을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감신대 대학원에 가서 변선한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그분이 자네들 기독교를 알려면은 불교를 공부해야 돼. 그러는 바람에 제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불교를 비교하게 되고 예수 석가를 만나다라는 책을 제가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동아일보에 나오면서 제가 모 대학에 그때 대학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총장님이 미션 대학이라서 왜 예수가 석가를 만나느냐? 그래서 제 목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것이 국내에서는 좀 어렵구나. 그래서 마침 중국의 길림사범대학교 교환 교수 제도가 있어서 한국 교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뭐 총장님이 초청을 해줘서 거기 가서 한 7년간 중국 학생들을 강의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양 갔으니 내가 좋아하는 노자를 길림대학에서 노자를 공부하고 싶다 해서 박사과정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에서는 기리선 선생님한테서 제가 비교 종교학 박사를 받았지만 그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한국에 있는 종교와 모든 다종교와의 만남 혹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코리안 아슈람 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현들의 인간 행복론 그 가운데 과연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아침에 탁 눈을 뜨는 순간 네 글자가 딱 나와요. 사자성어가 만들어진 사자성어인데 망공유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망공, 체험과 비움의 변증법.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 행복의 조건은 결국 망공의 변증법 아닌가? 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움이라고 하는 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공의 변증법을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만뜨라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좌우명이라는 걸 갖고 사실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신독이라는 좌우명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내 안에 만뜨라 그런 만뜨라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묻고 싶고 잘 아시던 버나드 쇼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죽을 때 묘비명에 그렇게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나는 죽기 전에 어떤 만뜨라를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바람처럼 멋지게 살다가 갔을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행복론은 뭐 수많은 스탕달의 행복론도 있고 뭐 쇼펜하우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대자유인이 되는 거 아닌가? 대자유인의 실현이 아닌가? 그것 대자유인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에릭 프롬이 잘 아시다시피 존재냐 소유냐 소유냐 존재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존재 지향의 삶을 살 때 비로소 나의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까지 거슬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인도 철학에 보면은 지나나 요가라 해가지고 가장 자기를 아는 길, 그것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까르마 요가는 간디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삶을 사는, 일생을 사는 사람. 그 박티 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앙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지나나 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물어서 그것을 알게 되면 결국 자유인이 된다. 뭐 이런 방법. 붓다로 말하면 견성성불이라는 거죠. 그런 다양한 방식의 자유인에 이르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 해탈, 목샤,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죠? 기독교의 자유론, 불교의 자유론,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나를 발견할 때는 시인 고은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다. 올라갈 때는 끝없이 우리가 성취지향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권력, 명예, 부, 이런데 우리가 그런 거 내려놓고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목적, 거기에까지 갔을 때는 열심히 그 목적지향적 삶을 살았는데 내려다 보니까 올라가다 못 본 꽃을 보았는 거죠. 존재의 발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노자, 예수, 석가 이런 사람들이 다 곧 그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무예의 삶을 추구하고 또 살았던 인물들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존재 지향의 삶을 위해서는 나만의 만트라를 가지고 화두죠. 이 먹고 불교에서 말한 가나선, 이 먹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떨까. 저는 내 나름대로의 만트라는 7자 만트라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뿐. 이게 7자 만트라를 늘 가지고 살다 보니까 고난과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는 페르시아에서 나온 그런 얘기지만은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잠시뿐. 알고 보면 우리 형님들, 아버님, 어머님 다 또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긴 인류 역사, 지구 역사에 짧은 찰나 우리가 살다가 찰나 속에 살다 가는 존재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런 내 나름대로의 만트라를 가졌다는 얘기고, 문제는 이 존재, 있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문제는 하이데거가 많이 규명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라는 폴 틸리 신학자가 그런 책도 썼지만은 우리가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가는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courage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는가. 그래서 나라는 것이 과연 누군가, 던져진 존재, 기투된 existence, 던져진 실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 온 건 아니죠. 그래서 근원적인 나에 대한 질문을 항상 우리가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식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가치론적, 윤리적 방법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28자 한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본 거예요. 맨 위에 7자는 제가 눈 뜨고 딱 일어났을 때 생각난 글자였다. 아까 만공유전, 이 4글자가 사자성어였단 말이죠. 이게 세상 만이라고 하는 글자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 파르메니데스부터 시작되는 존재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오직 있을 뿐이다. 이런 가득 차 있는 그 만의 세계.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역사는 만의 세계예요. 모든 것이 그 존재,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뭔가 이때지만 2500년 전에 석가에 의하면 모든 것은 영기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자성이 없다. 그러므로 공이다. 그래서 공의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이제 그 불교의 전 사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다와 없다의 그 변증법적 관계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는 플로티누스부터 시작해서 일자에서 만물이 유출되어 나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거니와, 그러나 그 방식, 존재 방식은 있든 없든 존재 방식은 흘러간다는 거죠. 판타레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판타레이, 만물은 흐른다. 흘러가는 거죠. 지금도 바람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사람의 세포도 흐르고, 불교 유식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찰나멸 찰나생,
우리의 의식 자체도 이 순간에 생겨났다가 찰나에 또 없어져요. 끊임없이 이 생멸하는 우리의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 흘러가는 흐름의 존재가 굴러가는데, 굴렁쇠 굴러가듯이 불태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굴러가되 되돌아오지 않는 길. 우리가 태어나서 열왕에서 무덤까지 가기는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되돌아오지 않는 길을 간다는 점에서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도상의 존재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도상의 존재. 그 불안이라고 하는 쪼르게, 염려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성을 존재에 이제 개입시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허락도, 제 나름대로 40년간 공부한 거 결실이 바로 허락도입니다. 허락지도에 갈지자 빼버리고 허락도, 칠원절구에 맞추려다 보니까 망공유전 허락도. 그래서 비움으로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인하별 풍류도 화련간통 우주심 허허실실 공행복으로 이어지는데, 이 28자의 내용을 가지고 기승전결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비우고 비우니 채우고 채워지더라. 그러한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자. 결국 더불어 살기의 종첩입니다. 나 혼자 잘 살 수도 있지만 양주편에 내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내 털럭 하나 빼주지 않겠다는 양주처럼 그렇게 혼자 멋있게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불어 사는 행복이 우리가 지상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24자를 한번 풀어보는데, 유불도기 철학, 이거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 시간 동안, 한 40-50분 동안 한번 분석적으로 한번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망공유전 이 네 글자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유와 무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에서 석가까지 서양 고대 철학에서는 오직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어. 그 지금 우리가 눈만 뜨면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 꽉 차 있어요. 풀과 꽃과 모든 곤충과.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구름은 비어있지 않느냐, 하늘은 비어있지 않느냐 하지만 하늘도 에테르라고 하는 공기, 기,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제로 말하면 일기, 태허 일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존재 방식은 창조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간다. 이게 베르그송, 엘랑 비탈이라고 하는 생명의 약동하는 생명의 그런 창조적 진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하얀 머리죠.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Process and Reality. 이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는 과정적 존재다. Actual Entity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존재들은 다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다. 신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제는 변화 속에 있는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의 근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의 모든 주석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화이트헤드입니다. 그의 중요한 것이 과정적으로 불변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과정적이다 하는 것에 방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의 하나의 중요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모든 존재는 상호 관계성 속에서 창조적으로 전진한다. 이렇게 보면 중요한 건 상호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모든 생활을 하든 이 관계성에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물질적 축, physical form.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유산, DNA, 이 물질적 축과 자기 창조적인 정신적 축, mental pole, 정신적 축이 합생을 통해 가지고 매 계기마다 모멘tum, 매 순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 그 순간은 변화의 시간이에요. 내가 고양이를 만나는 그 순간도 변화의 시간이에요. 내가 닭을 만드는 순간도 나와 닭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 매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을 가는 그 순간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만남의 역사와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데 그것이 정신적 축과 우리의 공간적, 물질적 축이 합생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재행 무상, 사르바 까르마, 모든 것이 무상, 아니디아. 그것이 벌써 석가가 파악한 거 아니겠어요? 재행 무상. 이게 무상한 변화의 과정이다. 그런데 그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창조적인 주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창조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게 존 카비 화이트헤드에 말하자면 제자뻘 되는 클레어몬트 대학 교수고, 존 캅 때문에 제가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에 가려고 미국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정이 있어서 또 제가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이 존 캅은 신학자, 과정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적 철학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God and World라는 책을 썼어요. 신과 세상. 그거를 불교적으로 다시 풀면 색즉 시공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하는 사람이 바로 존 캅인데, 어쨌든 우리는 창조성이란 주체의 자기 향유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기 향유를 해나가는 과정. 그거를 이제 니체는 예술적으로 이제 풀어나가죠. 자, 이제 그래서 유불도의 관점에서 만공유전의 세계를 이야기하자면 이 하늘이나 모든 우리 몸뚱어리도 여러분 잘 아시는 장제 태허일기라고 그러잖아요. 기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기의 집합과 흩어짐에 따라서 생명이 살고 또 죽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머티리얼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득 유물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한 세계를 지금 우리 동양에서 일기, 이론론, 이기, 유언론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가득 차 있다. 차 있는 거. 그런데 색즉 시공, 불교에서 보면은 색은 루파예요. 라마 루파. 루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계고, 나마는 이름이에요. 명색, 이름과 색. 이 세계는 전체적인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텅 비어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 무자성,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라티띠아 사무투 빠다라고 하는 이 서로 연하여지는 연기적 발생.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어지니 이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의 생멸의 모든 과정은 연기적 실체다. 그러므로 스바부아바, 그 고유의 자성이 없다. 고유의 자성이 실체가 없다. 물론 원자, 데모크리투스 원자론도 이야기하고 뭐 원소, 기호 다 있지만 그 고유의 실체가 없어서 물도 합성과 분해, 뭐 전자, 양자, 쿼크 이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입자, 파동 이런 데까지 가버리는 거죠. 결국 공이다. 자성이 없다. 그런데 진공모유로 있다. 그럼 있는 거 뭐냐? 지금 내가 있는 거 뭐냐? 실체는 공하지만 묘하게 존재한다. 불교에서 말을 하자니 묘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묘지도, 최치원 선생이 구교 현묘지도와 풍류,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풍류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묘하게 존재하는 게 이게 미스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겐슈타인도 그러잖아요. 언어 철학가, 분석 철학가인데, 언어로 모든 개념을 다 분석하고 해보지만, 그 너머의 세계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이 침묵의 영역이 묘한 거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묘유입니다, 묘유. 그래서 무아유의 변증법은 어떻게 풀어가느냐. 제가 예수 석가를 만나다라는 책 속에 반야신경을 이미 설명도 했고, 또 유튜브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려면 그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자 도덕경인 곡심불사. 곡심불사.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곡심불사 시위 햄빈짐은 시위 천직은. 그러니까 이 계곡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텅 비어 있는 그곳에 신을 가정을 한 거예요. 곡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죽지 않는다. 왜 그런가? 산에서 계곡에 물이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끊임없이 물이 내려오는 것은 뭐냐면 현묘한 암컷, 여성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현묘한 암컷과 같다. 시위 현빈. 이 현빈시문, 이 현묘한 암컷의 문은 뭐냐? 천지근이다. 천지의 뿌리가 되는, 생생불씨가는 천지의 뿌리가 되는 거죠. 알프스산에 가보셨겠지만은, 제가 알프스 융플라우 가기 전에 딱 보니까 거기 멀리서 계곡에서 하얀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아주 그냥 감탄스러워서 그 노란 유채 같은 꽃들이 잔뜩 쫙 있었습니다. 유채밭에 가서 제가 그때 대학원 시절이었는데 동국대 인도철학과 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내 지도 교수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아름다운 계곡의 장면과 유채, 꽃이 흐드러져 있어서 거의 제가 하빌 경지에 이제 옷을 벗게 되더라고요. 그런 장면에 들어갔을 때 곡신불사, 그 계곡에 끊임없이 그 물이 알프스 융프라우 산에서 녹아지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이제 많은 물줄기를 이루어서 살려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비움의, 비어있음의 생명력, 비어있음의 가능성,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없음이 천지의 시작이고 있음이 만물의 시작이다. 그래서 무와 유의 변증법을 로자는 1장부터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많이 물이 가득 차 있지만 넘치지 않고 허이불굴 비어 있으나 담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성령, 우리가 룩아흐라고 하는 이 성령이 보이지는 않는 것이지만은 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모든 세계 속에 인간의 정신 세계 속에 정신이죠. 정신 솔직히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은 가득 위에게 차 있는데 그 충만한 상태인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냐면 케노시스라는 비움의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늘 충만하지만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 케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왔다. 이때 비운다는 말이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그래서 비움의 어떠한 그 과정과 충만의 과정을 우리가 역동적으로 기독교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온 세계에 가득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충만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지 못해서 에고나 개인적인 욕망이 가득 차면 그것이 오히려 작용을 못한다. 이제 이런 변증법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충만한 상태가 있는가 하면 이제 동시에 예수는 케노시스, 비움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기독교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히브리어의 라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고 또 반대로 그 라훔과 레훔의 그 차이인데 레훔은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모성애를 말하는 어머니의 자궁, 현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이 모성애는 같이 간다. 언어학적으로 같이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엘랑 비탈을 말한 베르기송, 이 사람은 이제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계 우주는 하나의 생명의 실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과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변화의 유동체로 보는 거예요. 베르그송은. 그러나 시간은 하나의 지속이고 잠재적으로 가능성을 열어주는 잠재태인데 우리 공간적으로는 모든 것은 이제 현실태,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를 가속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물들이 서로 상호 침투하는 가운데 생명의 약동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공간적인 그 양을 질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시간이다. 그것이 이제 지속되는 것이 기억 속에 남는다.
그 물질과 기억이라는 유명한 책을 했어요. 그래서 정지된 것은 없다. 그래서 망공유전이라고 할 때 흐르고 변화되고 흘러가는 그 정신이 베르그송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아까 말한 판타레이라고 하는 헤라클레이토스, 로고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그 고대 자연 철학 헤라클레이토스도 같은 말을 했죠. 만물은 흐른다, 레이, 흐른다는 뜻. 판타는 모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죠. 한 번 강물에 들어간 그 강은 다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왜? 이미 한 번 강에 들어갔으면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에 남는 건 뭐냐? 창조적인 진화의 운동이 남아있다는 거고. 자, 이제 만공유전이라고 하는 이건 하나의 세계관이고 존재론이었습니다. 만공유전하는 이 존재의 세계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거를 다시 말하면 허락지도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비움으로서 얻어지는 즐거운 길. 그래서 허시교라는 제가 나름대로의 코리안 아슈람의 세 가지 글자로 우리의 그 슬로건 같은 거를 해봤어요. 코리안 아슈람이 한국에 있는 아시람이라는 뜻인데, 아시람이라는 말은 인도 말인데 쉼터라는 뜻이고 수행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디 아시람이라는, 또 인도에 가면 간디 아시람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유명한 제자가 비노바 바비죠. 그 비노바 바비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비움과 나눔과 사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의 주제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교, 베풀 시자. 얘는 보시, 육바람일 할 때 보시, 지계, 인역, 정제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보시예요. 이게 산스크리트로는 다나입니다. 다나, 보시. 이것을 영어로 도네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삶, 비우고 나누고 사귀는 이것을 빔, 줌, 춤으로 저는, 사귐은 어울림입니다. 어울림은 조화입니다. 조화의 양식은 춤입니다. 꽃을 보면 나비가 춤을 춥니다. 벌도 춤을 춥니다. 나무도 땅에 뿌리 박고 있지만 바람이 불면 춤을 춥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야 너는 흔들리면 춤이다. 우리의 삶의 가장 고유하고 존재적인 가장 최고의 단계는 춤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율동, 얼마나 잘 멋지게 표현하다가 죽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한 삶멋으로 이어지는, 좀 이따 제가 말하는 풍류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벨 경제학상이 이야기하고 다 있지만, 경제는 냉철하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윤리 경제 철학을 가지고 아마르타 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따뜻한 경제 윤리, 이게 이제 나눔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교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안빈낙도예요. 유가 사상에서. 잘 아시다시피 공자의 제자 안해잖아요. 안해는 가난해서 이제 일찍 죽었지만, 일단사 일표음, 거친 밥을 그 바구니에 담아서 먹고, 그 다음에 표주박 같은데 물 한 모금 마시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가난할 때 간장에 보리밥 찍어 먹는 그런 시절이죠. 그런 그 삶을 살면서도 그 공자 안에는 자기 인을 잃지 않았다. 또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 그러한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 방에다 가면 안빈낙도라는 그 표구를 딱 켜서 제일 앞에 걸어놨습니다만은, 이 락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 무소유라, 버리고 떠나기라,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허락지도에서 오는 것이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던 핵심 중에 하나, 노자 사상의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요. 노자 도덕경의 사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글자를 말하라면 박이라고 봅니다. 허는 빌허자고, 유는 부드러울 유자예요. 박은 통나무 박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움과 부드러움과 소박함과 이 세 가지가 노자 사상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라면 허정이라고 하는 건 치허극 수정독 비움을 끝까지 몰고 가고 고요함을 돈독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정의 사상 이거를 뽑아서 허정의 사상이 이제 노자의 굉장히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요함을 가지고 동적인 것을 제동해 나가는 것, 이거는 여성들이 남성을 제압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게 또 달개 비유도 있어요. 닭이 이제 또 그 고요하게 앉아서 알을 품고 생산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런데요. 고요함의 이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좀 노자 16쪽에 보면 만물이 막 병작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오이감복 바라보니 복기어 기고 모든 무성하고 만물이 풍성하지만 뿌리로 돌아가더라. 여기서 중요한 귀근이에요. 뿌리로 돌아가는 이것이 왈정, 기근왈정, 이것을 고요함이라고 그러고, 시위복명, 이것을 일컬어 생명의 회복이다. 오늘날 우리가 생명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모든 재난에 수많은 쓰나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요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고 뿌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와 과잉 생산과 이런 것들이 이 지구 재난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별로 개인과 기업 간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그러나 이러한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서양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3세계나 보면은 엄청나게 황폐해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도충이 용지 혹불령. 도는 비어 있지만 그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기심 실기복이란 말도 그래요.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워라. 그러니까 허심 실복이죠. 그러니까 배는 채워야 돼요, 노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마음은 비워라. 이런 역설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망공유전 허락도가 사실은 제가 잠자고 일어나서 딱 뜬 사자성어였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가니까 그럼 무슨 말씀을 생각해 봤느냐면, 역시 천인합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으로서 천지인 삼재를 중요시하지 않은 것이었고, 제가 중국 철학 사상사라는 강의를 쭉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중국 철학 사상사의 핵심 사상 천이라는 사상은 공자 이전에는 천이 상당히 인격화되어 있었어요. 네, 인격화되어 있은 천 개념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자 때 와서, 춘추전국 공자 때 와서부터는 인격과 비인격이 혼합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와서는 이제 중국 사상의 주류는 비인격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때만 해도 아까 말한 안회의 제자가 죽었을 때 천상이여 했거든요. 공자가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아까운 제자가 죽었으니까. 그때 이 천이라든가, 그리고 득획제 어천 무소도야, 하늘에다가 죄를 지으면 빌 것도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천에 대한 인격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천에 대한 그 합리적인 해석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천명지위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부여한 것이 성이고,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천 사상이 기본적인 우리 그 중국 동양의 고유의 사상인데, 거기에 이제 인내천 사상이 나오듯이 이 노자 도덕경에도 역중유사대, 이 지구에 네 가지 중요한 게 있다, 큰 것이 있다. 그것이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렇게 나갈 때 사람과 땅과 그 다음에 하늘과 도, 이 네 가지 큰데
그중 왕역대, 왕은 인간에 대한 상징성이죠. 인간에 대한 가장 궁극적 단계를 왕으로 표현한다면 사람 또한 크다. 이러니까 결국 그것이 손병희 때 와서 인내천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천인아비의 사상이 우리의 기본적인 동양사상 정신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고 살 것인가? 내 몸속에서. 어떻게 그 사상을 내 몸속에서 체현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저는 풍류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최치원 선생은 국유, 현모지도, 왈, 풍류, 신라 포함 3교. 이것이 우리나라 고유한 도가 있는데 이것은 풍류다. 이것은 실제로 포함 3교, 유불선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비상선사, 선사에 이미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풍류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풍은 그 바람이요. 또 류는 흐름입니다. 바람과 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천인아비의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 풀어갈까 하는 것은 역시 바람처럼 물처럼이죠. 그러니까 상선약수, 노자가 말하는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그래서 수선이 만물이 부재, 물은 잘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부쟁, 싸우지 않는다. 처주긴 쥐소, 주인들이 머무는 싫어하는 곳에 머무르지만 시궁창 같은데 그렇게 하지만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 고기여도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지극히 훌륭한 것은 물과 같은 물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인합의를 풍류처럼 실현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뭐 내성 외양도 있고요, 견성성불도 있고, 직진심도 있고, 다 유불도의 그 기본적인 정신들은 그런 거예요. 역중유사되는 이야기했지만 무의자연의 삶을 사는 것,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의 이치죠. 땅은 하늘의 이치, 운행, 하늘의 운행을 본받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은 또 도를 본받, 이 프린시플, 원리를 본받는 거죠. 움직이는 모든 움직이는 이 프린시플, 도는 그러면 무엇을 본받느냐? 도법자연,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누가 인격적인 주체가 있어서 어떤 것을 주재하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것인데 그 중에 사람이 스스로 그러함은 천과 지와 스스로 그러한 도에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이 이제 무의자연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인위적인 것이 없이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천인합일의 가장 노자적 표현이 무의자연이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가 나와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아버지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다양한 거죠. 아버지를 천으로 보기도 하고 상제로 보기도 하고 궁극적 실제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해석은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또 이 천인합일의 삶은 어떤 거냐. 역시 생태지향적이고 환경지향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되 내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사회적 조화, 사회적 관계의 조화까지 이루어내는 거여야 된다. 그래서 풍류도는 육아에서 말하면 종심소욕 분류구. 공자가 70세 때 인생 70 종심소욕 분류구. 마음대로 살지만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 종심, 마음대로 살아도. 60이면 이순인데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이런 거죠. 그것이 풍류, 바람처럼 물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 생활. 법구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덫에 걸리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무예의 바람이죠. 무예의 바람.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일체 무애인 일도 출생사. 장애가 없는, 걸림이 없는 사람은 생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좋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일도 출생사, 일체 무애인 뒤집어서 일체 무애인 일도 출생사. 이것이 원효가 무예가를 부르면서 표주박을 두들기면서 무예가를 불렀던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사, 소성거사라고 자기를 일으켰죠. 그래서 여속공주와 파괴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 다 머리도 다시 그냥 기르고 이렇게 거사가 된 바로 그게 무예의 경지에 가는 거고 아까 물처럼 살기는 상선약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또한 마찬가지. 탁발성 예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다가 너를 만나가 지고 너를 대접하면 그 집에서 얻어먹고
그 집에서 너를 대접하지 않으면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 집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리고 둘씩 이제 보내잖아요.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탁발하는 예수. 제가 얼마 전에 라오스 갔다 왔는데 한 달 살이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루앙프루방이라는 거기 가면은 여러분 다 한 번씩 보셨겠죠. 아침에 일찍 탁발하고 동자성부터 시작해서 쫙 지나가는데 저도 그게 앉아서 공양 좀 하고 왔습니다만은 탁발이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모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탁발하는 예수처럼 오늘 살아야 대형 교회들의 좀 문제점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다시 새로 개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풍류도를 제가 연대 신학과에 다닐 때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유동식 교수인데 101세까지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분이 풍류 신학을 만들었어요. 최초의 풍류도를 신학적으로 해석했어요. 아까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과정 신학으로 바꾼 사람이 클레어몬트 대학의 존 카비였어요. 마찬가지로 풍류 신학은 뭐냐? 그분이 한, 삼, 멋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 멋진 삶이다. 한이라는 건 그냥 크다는 거죠.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대전하면 클 대자지만 한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세계, 제가 허를 강조하는 이유, 허공을 강조하는 이유도 허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예요. 무한한 세계이고 진실한 세계이고, 그래서 이게 진선미와도 연결되고 최상용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한 무한한 세계를 생각하면 유한한 세계의 사소한 일들에서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런 어떤 우주계를 보도 태양계만 해도 1000억 개 뭐 별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지만 그 무한대의 세계에 비하면 지금의 작은 것도 아름답지만 작은 것을 또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멋진 삶이라는 건 한 멋진 진선미입니다. 한은 무한한 세계의 진이라면 멋진 미, 칸트가 말한 진선미, 순수 이성 비판, 7천 이상 비판, 판단력 비판에서 나오는 이 진선미가 미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 멋진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미학적 삶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삶의 미학화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원 회귀하고 돌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어차피 운명적으로 이게 회귀하냐? 그러면 개미 칙박부터는 인생이 생로병사 이거 뭐냐? 물론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니체지만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운명적 회귀라면 아모르 파티. 차라리 네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그러기 위해서는 위버맨시, 초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은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라고 번역이 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꿈틀거리는 이 모든 힘의 밑바탕에는 삶의 미학이라고 하는 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멋진 삶을 주체적으로 말하는 이것이 니체에게서는 디오니소스적인 거죠. 아폴론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멋진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는 걸 다시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멋이 돼야 되는데 이 삶을 놓치면 안 돼요. 삶은 현장이에요. 똥 싸고 오줌 누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멋진 창조적인 삶을 사느냐. 역시 허시교, 비우고 나누고 어울려서 더불어 사귀는 삶. 빔, 줌, 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고 예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이거 황금률이잖아요. 골든률이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물론 공자도 기소불용 물시여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마라. 이건 소극적 측면이라면 예수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면을 했다. 삶의 현장은 결국 고통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이태석 신부 가가지고, 울지마 톤실. 그 영화가 곧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부활이라는 영화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톤주가 있었던 그 마을에 57명이 제자들이 의사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의사의 역할을 받았다가 스스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답니다. 그것이 이태석 신부의 부활이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난 나홍신사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아, 이 나홍선사 고려말 나홍선사고 조선시대 이성계하고 같이 스승이었던 무학대사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양주에 가면 절이 있죠. 이 나홍선사의 이 말은 요즘 가장 저에게 와닿는 말이고, 한계령에서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하고 뭐 이거 쭉쭉 첩첩산중 발 아래 젖은 첩첩산중 하다가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게 우리가 바람처럼 아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덫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바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풍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초월적 삶을 살되, 이 사소한 일들을 넘어서 끝까지 뭘 그래? 넘어가버리면 곤란해. 혼자서 그냥 넘어가버리면 곤란하고, 현장성, 한 멋진 삶이라고 하는 이 현장성을 그러니까 초월을 통한 포월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시부도 혹은 시무도, 소를 잃어버려서 찾아가는 마지막 단계 입전수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작거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거기 와서 슬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입전수수의 단계. 그래서 이제 그런 풍류적인 삶이 만만치 않다. 한 멋진 삶은 만만치 않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살 것인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느 날 이것도 딱 실현적으로 떠올랐어요. 화련관통 우주심. 활이는 계곡 탁 트일 활자예요. 이 계곡이 아까 탁 곡신불사 시위했던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탁 트인 계곡에 보면 마음이 시원해. 뭔가 뚫렸지 않습니까? 뻥 뚫리는 거예요. 그것이 화련관통인데, 공자의 관통은 뭐죠? 오도 일위관지, 서라. 용서할 때 서자인데, 오도 일위관지. 그러니까 딱 뚫었을 때, 공자 조문도 석사가 이해했을 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할 때, 이 깨달음. 저는 그걸 우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주심은 여러 가지, 인도에서는 범아일려 사상이 있어요. 아트만과 브라만의 궁극적 실전은 하나다. 아함, 브라만, 아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체감을 깨닫는 거죠. 아까 신인합일의 경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화련관통이라는 말 자체는 경물치지, 성의정침, 수진제가 치구, 평천하, 팔조목 중에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을 정의천, 정맹도 있죠. 주희에 한참 위에 서서 북송의 대가. 그 정의천, 정맹도 그 정의가 이 경물치지를 이야기하다가 그 핵심은 화련관통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양명은 심증리로 보는 거죠. 마음이 곧 이치다. 이렇게 부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맹자로 이어지면서 호연지기 정치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화련관통할 때 있어서는, 사이언스, 학문을 경시하고 하면은 사이비가 돼요. 사이불학, 학이불사 정망, 사이불학 즉태. 사이언스를 기초로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밸런스를 이루는데, 학문만 사이언스만 계속 하는데 메디테이션이 없고 심사숙고가 없으면은 그물에 고기가 빠져나가듯이 다 허망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이불학적태예요. 생각은 열심히 하지만 사이언스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위태로워요. 사이비로 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과사를 겸수하는 입장에서 화련관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경전 두루두루 읽어봐도 기독교 경전만 그냥 푹 빠지지 말고 불교 경전도 같이 읽어야 되고 유가 경전도 같이 읽어야 되고 두루두루 관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견성성불이 이런 것이구나, 직지인성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좀 더 가까이 가게 되죠. 결국 불교에서는 이제 육조 해능이, 달마대사 이후 육조 해능이 신수와의 그 싸움에서 이야기할 때, 신수는 이제 부지런히 거울을 닦아야 된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된다 이랬는데, 명경역비대 보리본무수, 원래 보리 깨달음이라는 건 따로 없는 것인데 무슨 그렇게 열심히 닦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깨달음의 세계죠.
뭐 장자 같은 경우에는 만물 제동,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한 가지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했고, 노자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했죠. 불추로 지천하,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안다. 불규유 지천도, 들창문을 열어보지 않고도 천도를 안다. 왜? 우리 오장육부의 움직임이라든가 우리 인체 모든 구조를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이미 우주적 혹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관계, 집안, 이런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다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관통하게 본다. 또 예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 청심 견신, 마음이 맑은 사람은 하느님을 본다. 아, 이것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산스크리트 말로 다르사나, 본다는 거거든요. 조견, 오온, 개공할 때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오온, 반자, 스칸다, 색성, 향, 미, 촉, 몸덩어리 이 오온이 반자 5개, 스칸다, 덩어리가 전부 개, 사르바, 모두 순야타.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조견을, 그것이 조견, 오온, 개공해야 도일체 모든 고통을 넘어서 도일체 고해에 깨는 거예요. 사리자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견하는 것은 굉장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안 보이죠. 그것을 뚫어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보임. 그래서 하나님 뭐 요즘 다소 유영모 선생님 없이 계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도 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손뱅이 인대천 버마일런 아하 브라마 아시마 이런 모든 것들이 우파니샤드라는 책을 제가 한길사에서 썼는데요. 우파니샤드는 인도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건 지금도 여전히 인도의 수천 년의 모든 철학을 관통하는 내용인데 그 인도 철학의 핵심 사상은 우주의 궁극적 실제가 브라만이다. 그리고 또 나는 소우주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 참된 나. 이것이 우주의 궁극적 실제와 같다. 아함, 브라만, 아스미. 나와 브라만은 같다. 이것이 이제 범아일레라고 한문에서 번역했죠. 요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주심인데, 그래서 그것이 뭐냐? 주체적 자아의 각성이라는 철학적인 현대적인 말로 다시 번역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순간순간 알아차림, 마인드풀리스 하는 거죠. 그리고 까르페디엠, 현재를 잡아라. 그리고 영원한 현재, 이런 건데 현재의 영원성보다는 영원의 현재를 살아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학, 체계, 주시, 거경궁리를 해서 도산서원에다 가면 거경궁리를 크게 이제 앞에 해가지고 하늘 공경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다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의미도 활용관통 우주심. 근데 철학적으로 보면 주체 철학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재 선사가 유명한 말을 했죠. 수처작주 입처계진. 가는 곳마다 주체적인 인간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진리가 펼쳐진다. 모든 진리가 펼쳐진다. 그러면서 화이트헤드 아까 제가 말한 과정 철학자는 세상은 지나가는 그림자, 패싱 섀도우예요. 그러면서도 종국적인 사실, 파이널 팩트예요. 그러니까 종국적인 사실, 지나가는 그림자이지만 지금 매 순간순간 계기마다 종국적이다는 거예요. 파이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여기서 한 자리 옮기는 순간 조금 전에는 사라지고 없어요. 한 걸음 뒤로 가는 순간 새로운 거예요. 매 계기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런 것이 불교에서 유식학에서 말하는 알라야식 말하는 유식학 있죠. 삼성설. 거기에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Stream of consciousness. 우리 의식의 흐름이 뭐와 같으냐? 폭리와 같다.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것 같다. 그것이 찰나멸, 찰나생. 얼마 전에 제가 문경세제 올라가면은 혹시 가본 여궁 폭포라는데 혹시 가본 분 계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곳이 제1관문, 제2관문, 제3관문 있지만 그쪽으로 대부분 갔다 오는데 거기 샛길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여궁 폭포에 가서 일주일간 제가 있다 왔는데 거기에 폭포수에서 한참 명상도 하고 즐기도 왔어요. 폭포수처럼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흐른다. 찰나멸, 찰나생한다.
이때 우리는 주체적인 삶에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허허실실 공행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적인 거예요. 역시 아까 허락 지도를 위하여 허를 가져왔습니다. 허허, 그런 일이 있구나. 허허, 마음 비우고 싸우지 말고 허허. 아, 그랬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지. 허허. 그런데 이 허는요, 내가 볼 때 두 가지 있어요. 적극적인 허와 소극적인 허가 있습니다. 이때 앞에 허는 적극적인 허로서 동사적인 개념이에요. 비워라. 뒤에 있는 허는 비워있음 그 자체. 그러니까는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움의 리더십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태석 신부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기를 내려놓고 몸을 던져서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대표적인 건 뭐 예수라고 한다면 더 뭐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런 적극적인 허를 제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채워지고 또 채워지더라. 예,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 실자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나폴레옹, 진시황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하고 무찌르고 다 좋았는데 알렉산더도 인도까지 점령하려고 욕망을 키우다가 돌아오면서 죽잖아요. 네, 나폴레옹도 전쟁과 평화도 나오는 얘기지만 러시아를 다 먹으려고 욕망의 끝으로 가다가 또 패퇴하고 진시황도 그 천하를 다 먹으려고 하다가 약을 찾고 뭐 하다가 결국은 짧게 생을 마감하죠. 이런 부정적인 열매라고. 물론 긍정에 잘한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열매가 크다. 긍정적인 열매, 예수 보잘것없죠. 십자가의 처형. 아주 로마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처형. 석가, 쓸쓸히 살다가 갔지만, 그 다음에 노자. 석가는 죽을 때 자등명, 법등명 하라. 죽음 이후의 것은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그렇지만, 그의 영향력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긍정적인 열매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시대, 액츄얼 에이지, 지축의 시다고 칼 야스퍼스가 말한 그 기원전 2500년 전에 석가 노자, 노자는 571년, 공자는 555년 기원전에. 그래서 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예요. 그래서 허유. 부드러움, 유약성 강강. 부드러운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 부드러운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 우리가 뛰는 놈 위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요? 얹혀가는 거, 노는 놈. 예. 그래서 나는 노자는 놀자라고 그러는데, 놀 수 있는 이유는 가볍기 때문이에요. 큰 바위 위에 이 가벼운 낙엽이 그 위에 올라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가볍게 인생을 처리할 수 있는 유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유하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비움은 이순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60대 되면 기가 순순해지지 않습니까? 예. 기가 순순해진다는 건 자기 고집을 그만큼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아, 그래. 황희정성 이야기죠. 당신 말 오라. 그래, 당신 말 오라. 이렇게 다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예요. 이순. 이것은 아주 내려놓음이고 비움의 정신이고 이제 어른들로서 우리가 또 그런 거예요. 더불어 행복하기,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를 엊그제 제가 봤어요. 봤더니 젊은 여학생이 이제 한국에서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해. 그래서 뉴질랜드로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고생하고 이런 저런 얘기 또 왔다 갔다 하는 얘기 하니까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옛날에 나왔지만 바로 그거의 현대판 버전이 한국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못 잡고 헤매고 있는 이런 과정에 우리가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빨간 고추 이야기는 제가 뒤에 그림이 있는데 제가 주말 농장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고추밭에서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어서. 그리고 잡초는 없다라는 책이 나오고 잡초에 대한 걸 잡초가 왜 그러냐. 더불어 사는 숲의 행태를 이루고 그 잡초 속에 자랐던 고추가 저기 무슨 병에, 뜨거운 병에 딱 그 가운데는 다
전문 농사꾼이 했던 그 밭템포는 거의 죽었어요. 근데 제가 게을르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잡초가 이만큼 키고 그중에 까마중도 이만큼 키보다 더 크고요. 그래서 그냥 물론 고추에 그 까만 그거를 비닐은 했죠. 근데 그 사이사이 골목에서 자란 그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자라가지고 고추보다 더 커요. 그 숲을 헤치고 잘랐는데 그 까마중만 빼놓고 그건 또 아주 굉장히 약효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빨간 고추가 그냥 엄청나게 거기는 잘 자랐어요. 농약도 물론 안 쳤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이 잡초의 그 생장력처럼 뭔가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 비누바 바벨을 더불어 행복하기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죠? 예, 간디의 제자인데 이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도에는 땅은 넓은데 그 부유한 지주들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유한 지주들한테 찾아가서 그걸 이제 부단 운동이라고 그 중에 일부를 양자를 하나 택하시오. 오케이. 그 양자에게 그러면은 줄 땅을 조금 할애해 주시오.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저녁 다니면서 그 운동을 했는데 그게 40에이커. 그래서 160헥타르인가요? 하여간 160만 헥타르인가요? 그게 계산이 빨리. 그게 스코틀랜드보다도 큰 땅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거기에 있는, 민초들, 노예 계급들이라 할까, 수드라들이 그렇게 농사를 살 수 있는 하고, 자기 자신은 마지막에 자이나교에 들어가서 완전히 모든 재산을 내놓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생을 보낸 비누바 바벨. 그 다음에 이제 이태석 신부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맺는 말입니다. 만종의 변증법에서 더불어 행복으로 가자. 그리고 나의 만트라를 가져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자. 예, 그래서 제가 인도 철학, 제가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이 이 암베드카르 1891년생 암베드카르에서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이분이 간디와 카운터파트였고 불가촉 천민 해방가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그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됐고 네루 내각에서 그래가지고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사람인데 그 암베드카르와 우리나라 소태선 박중빈이가 나이가 같아요. 네, 우리나라 독립운가 김규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 연구 주제가들이기도 하지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었나. 그래서 한 멋진 삶을 위하여 진선미의 삶, 비움의 길, 멋진 삶을 니처처럼 삶을 긍정하고 비약화해 나가면서 또 화이트헤드가 말한 것처럼 자기 구현을, 신적 자기 구현을 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말하자면 보살도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만트라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자리이타적인 삶을 살자. 그것을 저는 빔, 줌, 춤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움, 나눔, 사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춤은 뭐냐? 이 사기를 교자인데 어울러 더불어 춤입니다. 우리가 같이 추는 춤, 강강수월래도 있고 서양의 유명한 그 어깨 동무하며 춤추는 모습도 여러분 연상할 수 있죠. 춤이 없는 인생은 뭘까요? 불 꺼진 창가 같고, 뭐 같고, 다 그런 거죠. 예, 안 꼽는 침방과 같고, 춤. 제가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마지막 더불어 살래 멋지게 마지막 한판 춤을 추고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하는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추밭에 빔줌 춤의 행복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위에 고추밭에 아낙네들이 꽃을 따고 있고 저 밑에서는 바로 저 무용 댄스 테라피스트들이에요. 마침 그때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몽골 텐트 하나 2개 만들어 놓고 고추밭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 멋진 삶을 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